때문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중단하고 이 세례식에 즈음해서 또 다음 주는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에 즈음해서 2주간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성도들, 학생들, 아기들이 학습받고 또 입교하고 세례받고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자, 이 세례를 받는 분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언젠가 나도 세례 받을 거야 라고 말한 분보다도 나도 전에 세례를 받았었는데 세례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났던 성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 오늘 제가 문답할 때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 만나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대부분은요 경험상으로 볼 때 기쁨에 감사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쏟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내가 이제부터 바른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결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지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마 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그 날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 제가 출석했던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 감리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세례를 주지 않다가 제가 고 2학년 올라갈 새해 그때부터 고등학생들까지부터 세례를 준다고 결정을 했어요. 단 성경 신구약을 한번 통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또 그때 마치 연말 즈음에 고등부에서 새해 회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며 후보가 이제 신청하는 접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회장 후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 자격을 만든 것 같아요. 평소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었던 저는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세례 받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2주간인가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고 다 마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 선거가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가 아마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1980년, 79년, 81년 그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의 40년 이상이 흘렀죠. 과연 제가 그때 세례 받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신앙이 좋고 기억력이 좋다면 제가 기억하겠지만 전 솔직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땠는지 아직도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사, 눈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 아직도 유효합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세례 받을 때의 감동과 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쁨과 헌신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의와 사랑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더 좋아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정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입니다. 이 책은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린 이 책을 그냥 장발장이라고 알고 있죠. 장발장이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칩니다.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돼서 19년간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를 채우고 출소를 하죠. 그날 저녁 성당에 들어가서 신부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에 있었던 은잔을 훔쳐가지고 야밤에 도주합니다. 그러다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고, 이 장발장의 가방 속을 보니까는 이 성당에 은잔이 있는지라 경찰은 그를 데리고 성당에 찾아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때 사태를 파악했던 신부가 경찰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이 은잔은 이 사람이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결국 장발장은 풀려납니다. 그 후 이 장발장은요, 받은 신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거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사업가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죠.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독지가가 됩니다. 바로 이 레미제라블이 사랑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의의 원리를 보여주는 책은 또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디마가 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에드몽 당테스는 친구들의 음모로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투옥되어서 14년간 복역하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몬테크리스토라는 섬에서 보물을 발견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갑부가 된 그는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면서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친구들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레미제라블 책을 보면은 어떤 책이 우리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어줄까요? 적어도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개념이 그래요. 정의의 개념이 권성징악. 그런데 여러분, 정의의 개념으로서는요, 정의의 원리로서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책은요, 사랑과 정의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의 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며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저의 삶에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며 이 땅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정의의 원리가 필요할 때는 정의로서 다가오시고, 사랑의 원리가 필요할 때는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사랑과 정의 둘로 구분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개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한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하지만 저는 설교의 편리상 이 전개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사랑과 정의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산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 있고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고, 노르웨이에 가면 피오도로가 있습니다. 이 네 개 특징이 뭡니까? 다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담아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전상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그 모습을 사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어찌 조그마한 사진 한 장에다가 그 모습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담지 못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서 번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설교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문학도라 하더라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 또는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 거듭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설교는 다음 주 설교로 완성이 된다, 그 뜻이죠.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뭘 말합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말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심판, 즉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끔찍하게 죽여야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그만큼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고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전에 이 말씀은 뭘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끔찍한 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인 17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맨 끝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는요, 무엇이 전제됐습니까? 뭐가 전제됐어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인간이 살고 있는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장소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요,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이 장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선설과 성악설, 이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성선설은요, 중국의 맹자가 주장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태어날 때 착했다, 선했다, 그 뜻이죠.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악하게 되었다. 이게 성선설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성악설입니다. 중국의 순자가 주장을 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지 않고 악하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선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서 그 악의 영향을 세상이 받아서 이 세상이 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성선설과 성악설 둘 중에서 무엇을 지지할까요? 후자죠.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왜요? 성경은요, 인간의 원죄를 가장 크게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악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선하게 태어난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는 선한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악하게 태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악한 본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뭘 얘기합니까?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원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 있는 나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가 깨어지고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위기와 아픔이 찾아오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벌어졌다면 그 원인을 다른 외부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반드시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나 때문에 아픔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죄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은요, 내 자신에게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인이라는 나의 신분은요, 내 주변 사람들 또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나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을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강도로 행각을 벌입니까? 나는 전혀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한 내 모습 보고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는다면 나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원인 제공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백화점에 가서 과소비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가지 않고 내 친구를 데리고 함께 갔어요. 열심히 카드를 그으면서 쇼핑을 하고 과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내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쟤처럼 한번 저렇게 과소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는 가난해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너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그래서 과소비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간접적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나의 불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 저렇게 믿을 바에야 난 절대 예수 근처도 안 가겠다 라고 믿음의 문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불신의 죄를 전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역시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젊은 사람들 하여금 다양한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요, 역시 대중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죄를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포장하고 참고 숨겨두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장 강한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혹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 영국에 갔을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텀 정도 버밍엄에서 영어 연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어 연수에는 저처럼 유학 온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고 대부분 다 우리나라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지금 그 학교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있었던 학교가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 서로 학교에서 목사인 걸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를 갑니다. 거기 가면은 어학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봤더니 한 젊은 목사님이 담배를 피고 있는 겁니다. 자, 담배 피시는 분들, 제가 이거를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는 귀 닫지 마세요. 예.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깜짝 놀랐죠. 그때가 95년도인가 그랬으니까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목사님이? 그런데도 일부러 제가 얼른 도망갔어요. 난처할까봐.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이분은 아주 당당하게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봤더니 그분 옆에 누가 있냐면 한인교회에서 보았던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함께 맞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청년은 신앙이 신실했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 피는구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담배를 피는데 잘 참는데요. 또 교회도 나가고. 근데 보니까는 어학원에서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도 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맞담배를 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늘 조심하고 긴장해야 됩니다. 왜요?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는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항상 이렇게 내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왜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내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나 때문은 아닌가 말이죠.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믿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은 아닌가, 우리 교회 때문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냐고요? 그것은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고 의인으로 인정하시지만 여전히 나에게는요, 죄를 따라 살고 싶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신분만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죄인에서 의인, 신분만 바뀌었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는 죄성이 강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 내가 범하는 죄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그런 나를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나 대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참회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십니다.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하신 여러분, 그리고 오래전 세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입각에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고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질 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예수님에게 부과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에 근거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례란 이 모든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며 수용한다는 고백적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받을 때 혹은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랑의 원리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결심 다 잊으셨습니까? 분명히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했습니다. 잊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내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